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펴놓으신 채 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가 온 마음에 사무치도록 깊은 감동을 주는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햇빛에 반사되어지는 눈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방금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눈보다 더 희겠네. 어느 음악 교수의 이야기처럼 기독교인들이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할 때가 뭔가? 노래 부를 때다. 여러분, 히브리 9장을 인용한 방금 찬양 가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아멘으로 경험되어지십니까? 정말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서 내 죄가 깨끗해지셨습니까? 한 번은 웨슬러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웨슬러 양반, 왜 그렇게 구원을 까다롭게 정의하십니까? 웨슬러 목사의 답입니다. 형제여, 성경을 펴보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과 6절을 폈습니다. 제 설교가 이 구절보다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늘에 가는 유일한 길은 이것입니다.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게 웨슬러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풀이합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그럼 뭔가? 각자 표준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쉽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 찬양 가사처럼 정말 성경이 문자 그대로 그분의 피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정말 경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으로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인데요. 8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참 여실히 경험되어지는 말씀이죠. 긴 사족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의 약속은 하박국 2장 1절과 4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의 약속들은 많죠. 예를 하나 듭니다. 야곱을 통하여 아들들이 애굽으로 간 이후에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400년이 차면 정확하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겠다고 날짜를 못 박아 놓았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 몇 년, 매달, 몇 시에 나올 것을 예언해 두었습니다. 그 약속해 두었습니다. 출애굽 1장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역에 힘들면서 하나님 언제 그 약속 이루어집니까? 라고 애타할 때 신강계상 출애굽기를 펴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 그 시각에 나왔더라. 기가 막힌 얘기. 연도는 생략하고요.
1월 14일 금요일 정확하게 안식일 그 시각에 밤에 출애굽하였습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다니엘 9장 24절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AD 27년 가을에 침례받을 시간표와 다시요. 예수께서 AD 27년 가을에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을 시간표와 그분이 AD 31년 1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실 것이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되었는데 정확하게 AD 31년 1월 14일 금요일 오후 9시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숨을 거두시더라. 개역 성경은 번역이 오역입니다. 영원히 돌아가시더라. 잘못 번역이고요. 숨을 거두시더라. 성경 약속은 놀랍습니다. 사실 이 화면을 펴는 오늘 손님들이 나오셔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들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2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예수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떤 신학자의 고백을 빌리면 최대 8,000번, 최소 4,000~5,000번, 신약 성경 직접적으로 350번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저는 장로교에서 개신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에 관한 기별을 듣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든 걸 다 버려버렸습니다. 대학원을 포기하고 가는 길을 다 포기해버리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선 지가 꽤 흘렀지만 지금도 마음이 바쁩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시 언급합니다. 그 중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 라는 약속이 신약 성경 25구절마다 한 번꼴로 350번, 신약 성경에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350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에스겔 12장. 왜 그리 더디 오십니까? 하늘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늘은 떠밀려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늘은 교인되면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늘은 세례받아 침례받아 가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늘은 짧게 요약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만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면 하늘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흡수되어서 그분의 살과 피로 동화된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과 한 몸으로 접붙여져서 예수 안에 모든 진액이, 예수 안에는 모든 속성이, 그분의 의가, 그분의 품성이 성령으로 끊임없이 빨대로 빨아 올려서 내 삶에 그분의 품성이 나타난 사람만 하늘에 간다고 웨슬러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성화요, 성화. 성화. 자, 주의 약속, 어떤 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왜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힘쓰라고 약속이 더디 이루고 있다. 10절,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창세기 18장 19장, 창세기 8장 9장,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요일에 안식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날 멸망이 왔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사전 5장은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쉽게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심장이 같이 고동치니까 그분이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깜깜한 밤중에도 졸지 않고 뭐 하고 있죠? 깨어 있을 거예요.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처럼.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등과 함께 기름을 채우고 있더라. 등은 뭐죠? 시편 119편 105절에 뭐죠? 성령이 등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등인데 기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의리를 상징하는데 성령께서 거룩한 그분의 의리를 통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등에 불이 밝혀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삶 속에 녹아져 체험되어져서 성경과 일치된 품성의 빛이 불이 밝혀지지 아니하면 신랑이 오실 때 맞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도적같이 오리니 들어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이 떠나가 버린다. 계시록 6장을 이 시간 펼 시간이 없고요. 대기권이 말려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모든 만물이 타서 없어져 버리죠. 타서 없어요. 보십시오. 모든 것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때 죄가 있는 모든 것은 타서 녹아서 없어진대요. 하지만 예수의 의를 옷 입고 예수가 마음에 충만해 계시고 예수를 닮은 사람들은 그 불에 안 탄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저 읽고 화면 폈으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죠? 자, 1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하나님 의가 재림 때 공개될 텐데 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좋겠는데, 출애기 31장에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 잘 들으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 왜 멸망했습니까? 오늘로 말합시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어서 그래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대로. 교파는 수만 개가 돼가지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큰일 났어요. 그죠? 교파가 수만 개. 장로교 안에만 교파가 한 50개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죠. 근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 성전이 멸망할 때 제가 아는 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을 경건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천사들의 도움을 따라서 땅속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다. 계시록 13장 어려운 얘기죠. 온 기독교회가 성경에 그렇게 명백하게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말씀하신 그 계명을 먼저 아시겠죠? 미국의 헌법을 수정해서 개정하여 교회가 정부의 힘을 입어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없는 가짜 안식일, 일요일을 법제화시켜서 법령으로 반포할 점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감추었던 십계명의 돌비가 세상에 공개될 것이다. 그때 수많은 저같이 장로교인들이 일요일이 가짜였네. 그때 늦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은 이 땅에 한 표식을 두셨죠.
한 교회를 두셨죠. 슬픈 얘기, 한 교회를 주었는데 또 이 교회가 실패하고 있어서 그 중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진짜 사람들을 두셨죠. 그들을 통하여 성전이 맞네? 이렇게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야. 그거 보여주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한 교회와 한 백성을 두고 계신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두셔서 저렇게 믿는 게 맞는 거야. 저렇게 하는 게 하늘 가는 준비하는 거야 라고 표식을 주셨대요. 마저 읽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참고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짧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갈 사람들은 세 사람만 가능합니다. 성경 그를 가리켜서 거듭났다. 하나 읽고 화면을 봅니다. 그러므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이 단어 앞에 한숨이 나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나니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다. 예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화면이 뜨는 동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12장 1절과 2절까지를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밀히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모본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오늘 처음 들으신 분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독교가 다 놓치고 있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상 봉사 생애 30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우리에게 입혀줄 드레스, 값으로 청량할 수 없는, 수천억 수경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하늘에 갈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결혼 예복을 30년 동안 만드신다. 정확하게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이루으셨다. 그분의 대속과 모범,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인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대신 속량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율법의 요구 앞에 죄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대속물이 되었지만 다시 그들이 마귀의 종이 안 되도록 수천억을 주실 텐데 빚 안 지게 살려고, 그것이 뭔가 30년간 살았던 그분의 품성을 우리한테 주겠다. 그분의 의의를, 품성을 받으면 마귀한테 얻어 터지지 않고 산다. 오히려 마귀를 짓밟고 산다. 성경 말합니다. 죄를 이기고 산다. 모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 이 말씀으로 충분히 공부하겠습니다. 왜 이 이해가 중요한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모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말 예수를 닮아야 구원받을까? 100% 아멘이죠. 선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모본이란 말이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인가? 성경대로 말합니다. 예수를 꼭 닮은 사람 이마에만 인을 칠 것이다.
대정통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가신 그대로의 길을 가는 모본이 우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가? 100% 아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주셨고요. 하게 해주는 분이시고요. 맞습니까? 죄를 이기는 것이 가능한가? 아멘이죠. 아멘이죠. 완전한 순종이 가능한가? 요구되는가? 모든 시험을 이겨야 하는가?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승리하셨죠.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위에 말씀 시작. 그리스도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본이시다. 우리 유일한 모본은 예수님이시다. 대장토학은 두려운 얘기죠. 7재앙 때 재림 직전에 수많은 목사들의 눈과 혀가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 입으로 거짓말을 설교했고 소경이 되어서 인도했거든요. 성경대로 안 가르쳤네? 성경대로 안 가르쳤네? 그리스도는 여호와 아버지께서 너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교훈과 예정을 통해 성경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교훈과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녀야 할 품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다. 웨슬리 목사 이걸 꽤 잘 가르쳤죠. 근데 지금 감독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감독의 원래 순수한 진리가 많이 퇴색되어서 세속화되었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이.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 누가 하늘에 가는 줄 아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가는 줄 아니? 그냥 믿습니다만 하늘에 가는 줄 아니? No.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하늘에 갈 사람이라면 예수의 교훈과 예정을 통하여 이런 품성을 지니 하늘에 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 그리스도인. 무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노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아무도 속이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뭘 심는가? 육신을 따라서 심을 것인가? 성질대로 살 것인가? 쉽게 말하면. 본성대로 살 것인가? 육체의 요구에 따라 외부의 사단이 손을 내밀 때 육체의 성향과 손을 잡고 마음에 끊임없이 마귀의 씨를 심을 것인가? 욕심대로 살 것인가? 성질대로 살 것인가? 천성대로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은 썩을 것을 거두고 그런 뜻이고요.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인데 라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부연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육체의 성향을 이기고 본성을 이기고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기고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사시면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육체를 이겨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영생의 씨를 뿌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갈라디아 5장의 말씀, 절대로 육체대로 살지 말라. 육체대로 살면 망한다.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씨를 심고 살아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모본으로 사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순종, 이 순종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히브리 8장 5절과 13절의 말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성경은 똑같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갑니다. 그럼 그것이 뭔데요? 예수께서 하신 순종과 같은 순종을 하는 사람은 하늘에 간다. 성경 하나 읽고 마쳐야 되겠죠? 같이 읽고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세계가 먼저서 이 율법은 행동으로 실행되었으며 이것은 우리의 모본이 되나. 이사야 42장의 말씀. 예수님은 모든 삶에 기분과 뜻대로 감정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사셨습니까? 율법대로 사셨습니까? 이 우리 모본이다.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 그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누군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성경봉사 가끔 하는 사람, 11조 내는 사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예, 중요하겠죠. 하지만 성경대로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가 행하신 대로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합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충성하여 온전한 품성을 가진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되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하시는가? 그럼 예수께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선두에 서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 원하는가? 그 의미가 뭔가 그러면? 의미가 뭔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완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생애에서 의의 원칙들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러 목사님이 순종을 많이 강조하는데 요즘 감리교는 모르겠습니다.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요. 성경 하나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마쳐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우리 가족들 모본을 철저하게 연구하겠습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애매의 고난 받아봤습니까? 얼굴이 빨개지십니까? 감정이 상합니까? 자아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침례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죽어야 합니다. 수없이 경험해봤지만 죽은 시신 참 많이 만져봤는데요. 반응이 없죠.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선이 뭔가? 마태복음 18장, 누가 18장 18절. 선이 뭔가? 성경대로 말합니다. 예수의 삶이 나타난 것, 그것이 선이다. 선이 뭔가? 봉사하고 한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의 삶에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선의 기준이다. 이 선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이 선을 행함으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본을 끼쳐서 우리에게 자체를 따라오게 먼저 살아보셨다. 어떤 고난인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선은 율법을 가리키죠. 이제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다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저를 따라 읽고 마칩시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고 따라하십시오.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시험과 충동이 올 때 절대로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여
죄를 범하지 않고 이미 죽었는데 반응이 없는데 반대로 아무리 참소하고 비나 욕을 해도 하나님 부르면서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전히 친절해지고 여전히 너그럽고 이것을 가르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낫게 하려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다. 오늘 이만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안식일 지나고 철저하게 모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조용한 동산에 이 아침 우리를 성전에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판의 진리가 성령으로 고정되게 하셔서 이 한날 어디 뭘 하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하늘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기를 심히 소망합니다. 사람하면 태어나서 사는 것이 정한 것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성경 말씀 앞에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잊지 말게 하셔서 이 한 날도 육신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며 주님 오번 보이신 그 길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의 피로 맺어진 혈로 맺어진 우리 집사님을 찾아온 형제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곳의 만남을 통하여 머무는 시간들을 통하여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교훈과 은혜 받게 하시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신자 집사님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거룩한 감화가 진리가 뭔지 더듬어 아는 겸비의 마음을 주시고 이 가족들이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이별이 없는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는 그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 시민으로 구성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한날 아버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터로 갑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일터로 갑니다. 이 일과 속에도 성령으로 함께 해 주셔서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셔서 주님 가신 아름다운 그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